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한 달 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는요, 한 달 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예, 땀 많이 나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생각합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고 이렇게 영광 받으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찬양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늘 모두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꼭 영광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심판받았어야 될 죄인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은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들어 주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시고 또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옷 입혀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 주님께 오직 영광이 되고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을 꼭 일깨워 주시고 또 이 교제를 사모함으로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사람도 주님의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지는 사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또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이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 앞서 인도해 주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온전히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1월 3일부터 있는 영월 집회 가운데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춘천교회 이광열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더욱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교회가 연합해서 영월 지역에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다녀갑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다녀가는 발걸음에도 축복해 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1월 24일부터는 저희 정선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군산교회 이상현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 길을 이동하십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또 이번에도 정선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더욱 먼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감동 감화되어서 이번 집회를
올해 마지막 집회로 주어진 이 집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2월 달에는 화암 지역과 그리고 신동 지역에 그 외에 지역 집회가 계획되는 대로 하나님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이번 겨울이 우리에게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많이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시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말씀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장인 신명기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광야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교회인데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전에는요 교회 그러면요 이 교회당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알게 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이제 거룩하게 된 사람,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라는 말씀대로 이것은 이제 건물이죠, 건물.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을 교회 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를 또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다 끝이 오고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끝이 오는데 그 끝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겁니다. 교회만 올라갈 거예요. 건물이 올라가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들려 올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요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이제 우리에게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구약에는 신약이 숨겨져 있다, 신약에는 구약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책을 보니까는요 존 리치가 쓴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나안까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갖고 나오려다가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 존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모형입니다. 모형.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이제 출애굽의 과정에
이렇게 말씀을 비교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출애굽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를 기록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이 광야에서 교회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광야 교회들에게,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계시고 있는 곳이 광야와 같아요. 예, 광야와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은 이제 그들이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광야와 같고,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이 출애굽의 과정을 쭉 겪게 하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걸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교훈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해 줬으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 광야길을 걷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할수록 내버려 둬요, 더 가까이 해요? 더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요, 사랑하니까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귀찮으세요? 막 더 가까이 하려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려고 하면 귀찮겠죠. 근데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은요, 어떤 것을 만날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 익어져 있지 않지만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서 가면은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을,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많이 들을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많이 들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아유, 이 교회는 도대체 말씀이 길기도 해. 이렇게. 뭐 전도 집회는 막 2시간, 2시간 반, 옛날에는 막 3시간씩 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 가는 거를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중간에 쉬는 시간 주고 화장실 갔다 와, 이렇게 했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딱 시작하면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은요, 2사람을 내보내고 본인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막 미안하겠어요. 근데 그 전날은, 이제 그 다음 날은요, 아예 그냥 집에서부터 물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먹고 화장실을 안 가려고요,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하나님은요, 정말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전해 주는 이유가 더 많이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동행하셔요. 항상 같이 하십니다. 동행하셔요.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셔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만약에 뭐 디스코텍을 갔다 그러면 거기 혼자 갈까요? 주님과 같이 갈까요? 주님과 같이 갑니다. 아유, 주님 집에 계셔요. 오늘은 제가 실컷 놀고 올 테니까. 그래도요,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요, 주님은 내 안에서 보고 계셔요.
탄식을 하시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더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도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아요.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는요, 애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요. 어떤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동기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오랫동안 같이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아줌마는요, 옆집 아줌마는 절대 모릅니다.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번 좀 싹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부터 그 광야 생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이 과정을 한번 군데군데 다 하려 그러면요,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요, 군데군데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요, 졸면은요 상상을 못 해요. 근데 제 말씀을 잘 따라오면은 상상이 될 겁니다.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고 내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고 내 주변에는 무엇이 있고 이거 다 상상이 될 겁니다. 근데 졸아버리면요, 졸아버리면 인제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 말고 이렇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을 했죠. 400년 종살이 가운데서 탈출을 했어요. 첫 30년은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덕에 애굽에서요 잘 먹고 호의호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새로운 왕이 딱 나서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닌 타 민족이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요 종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싫었어요. 싫었어. 그래 가지고는요,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400년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430년 만에 나오거든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꼼짝 못하게. 그다음에 먹을 것도 제한하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없어도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30년 동안은 전혀 하나님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요, 자기 대를 이어서 종살이가 되니까는요, 그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 하고 찾은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찾았어요. 하나님은요, 귀 딱 틀어막고 몰라, 눈 가려버리고 몰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어떤 폭정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인도자 모세를 딱 보내줬습니다. 모세를 보내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애굽의 왕은 바로였는데 바로 이 바로는요 사단의 그림자예요. 사단 마귀의 그림자예요. 세상의 왕은 마귀거든요. 그런 것처럼 애굽의 왕은 바로였습니다.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꽉 잡고 놔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 왕인 그 마귀의 입 안에서요 그냥 살았어요. 보이는 것만 있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똑같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건져낸 겁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 갈 우리를요 값을 치르고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 다 따라 나온 사람들은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요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싹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 사이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다 수몰시켜서 죽였어요. 우리도 똑같이요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의 과정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 침례 받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순간들이 침례식이잖아요. 그 침례를 통해서 그거는 꼭 침례를 받아야 뭐 천국 간다 이런 것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예식이에요. 예식. 어떤 사람은 침례 안 받았으니까 천국 못 가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예식이에요. 성찬식도 예식이고 침례식도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를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먼저 닥친 것이 광야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다 받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탁 되는 순간이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가족도 그대로 있고 세상도 그대로 있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내일 또 농사 지어야 되고 일할 것 일 해야 되고 뭐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대로 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지만은 제일 먼저 만난 것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이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현실에 딱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은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을 만나는데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이 교제죠. 교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하고서 다 흩어져 버렸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광야길을 함께 걸어갔어요. 이 교제입니다. 교제의 모습이에요.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뭐라고요? 이 모세라. 모세의 성이 이시였는가 봐요. 그죠? 예수님의 성씨도 이시입니다. 그건 그만하고요.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모세. 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주었다. 이 말씀은요,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십계명에 착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는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도받은 그런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단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또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의 과정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모르고요 자꾸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교회에 왔다가 세상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뱃속은요 짜지 않답니다. 안 짜요, 안 짜. 바닷물은 짜요, 달아요? 달아요, 짜요? 맛 보셨어요? 안 먹어봐도 짠 줄 알잖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은 짜다고 안 짜다고요? 안 짜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간장 찍어 먹잖아요, 회 먹을 때. 그죠? 그거 짜면은요 뭐 간장 찍어 먹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와사비만 딱 묻혀서 먹으면 되지. 그렇지요? 안 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세상에 살고 있는 교회지만 이 교회가요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쭉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교훈 삼고 그들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불순종하고 살면 안 되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세상 중앙에 두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뉴스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부름을 받고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역사라고 해요. 2000년. 몇 년이요? 2000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를 몇 년이요? 200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2000년, 2000년. 결국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이 시대가 변하게 될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제 그 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자연 환경을 보고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결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는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전에 있던 것은 이전에 있던 것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좀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내하고 참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모든 이런 내용들은요, 그냥 사사로이 하나님이요, 그냥 쓸 것이 없으니까 성경 채우려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현재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우리는요, 능력이 없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먼저 기록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 인도했다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지도도 하셔요. 근데 이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 오늘 이제 신명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설교와 같아요. 이 설교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왜 고난을 주시지? 왜 어려움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좀 아프지도 않게 하고 좀 생활에 어려움도 없게 하고 좀 재밌게 살다가 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또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에도요 알려 하심이다,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뭐 꼭 시험해 봐야 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뭘 알아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가면은요 몰라요. 자기도.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는데 며느리가 내 마음 알겠어요? 모르지. 자 보셔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나를 알아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내가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광야 40년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40년을 그들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겪지 않으면요 마음이 도무지 낮아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때도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대부분 구원을 받아요. 왜? 그때 마음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도무지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가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요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요 내가 이런 상태가 안 됐으면 나는 절대 말씀 못 들었을 것이고 안 들었을 것이고 구원도 안 받았을 거야, 이런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구원을 받냐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낮고 낮은 정말요 이 짐승 구유까지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 잃을 수 있어요. 건강도 잃을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걸 다 잃고도 얻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다고 한다면요 내가 가진 것 좀 잃어도 괜찮겠죠. 그럴 겁니다. 아마 이 세상 다 얻기 위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머니에 있는 것 다 털어 버려 그러면요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버리고 말죠. 이거 다 잃고 세상을 얻는다 그러면은요 이거 고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 주머니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고집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겠죠?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고집하는 사람이니까, 이 주머니 속에 몇 푼 이거 가지고 있는 걸 이거를 어찌어찌 그냥 지켜보려고요 천하를 거절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까지 얼마나 강팍한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군대를 다 가면은요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입니다.
막 조교가요. 빨간 모자 쓴 조교가 어디까지 몰아붙이냐면요. 거의 입에서 먹었던 음식이 토할 때까지 이게 몰아붙이거든요. 극한 상황까지 몰아붙여요. 그걸 몇 번을 합니다. 네, 각개전투도 하고 총검술도 시키고, 예, 그다음에, 예, 멀리 걸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막 가스실에도 넣습니다. 막 가스실에 들어가서요. 모든 막 눈에 귀에서 막 코에서 다 막 물이 다 나옵니다. 이걸 겪고 나면은요. 진짜 인제 어느 정도 군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딱 당하면요. '아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차이는요. 마음의 차이예요. 갔다 온 사람 마음이 좀 단단해져 있어요. 안 갔다 온 사람은요. 무서워합니다. 뭔 일만 당하면은요. 전화합니다. "엄마." 전화해요. "엄마." 이렇게 전화하는 겁니다. 왜? 무서우니까. 자, 우리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사랑하셨어요.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면은요.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귀찮아." 털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인데 그걸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건데 막 털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거를 왜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 누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광야와 이런 것들을 위험들을 다 허락했다는 겁니다. 왜 허락했다고요? 그들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아니 보금자리를요. 독수리가 둥지를 쫙 해 놓고는요. 거기를 판판하게 해 놓고 거기다 알 낳고는요. 그 알 낳기 전에 거기다가 이 털을 부드러운 털을요. 이렇게 해 놓는답니다. 털을 해 놔요. 그러니까는 인제 나뭇가지가 있는데 털이 있으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거기다 알을 낳고 그리고 독수리가 품어서 새끼가 탁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입니다. 먹이를 갖다가 날라서 계속 먹이고 찢어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되잖아요. 깃털이 나고 어느 정도 크면은요. 이제 이 독수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 둥지를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새끼는 둥지를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고 싶어요. 왜요? 엄마가 밥 갖다 주지. 예, 따뜻하지. 그러니까는요. 도무지 떠나기 싫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어미 독수리에게 탁 프로그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미 독수리가요. 그 둥지 위에서요. 그냥 날개로 확 날개짓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털을 싹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털이 다 날아가면 뭐만 남아요? 이제 나뭇가지 막 뾰족뾰족한 가시가 나오고 그러겠죠. 새끼 독수리가 그에서 막 찔리고 아프겠죠. 거기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런 것처럼 새끼를 밀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밀어낸 거예요. 둥지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는요.
나르는 법을 한 번도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떨어지겠죠. 뭐 떨어지면은 독수리는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겠죠. 근데요, 어미 독수리가 가서 싹 받는 거예요. 다시 올려서 또 밀어뜨리고 또 받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서 독수리 새끼가 나는 법을 배운답니다. 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걸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어쩌면 중요할 수 있겠다. 군인이 훈련을 안 받으면요, 땀방울을 훈련을 통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요, 뭐를 흘린다고요? 피를 흘린다. 피를 적게 흘리려고 하면요, 땀을 많이 흘려야 된대요.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어떤 신도 그렇게 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 어려움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드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겸손히 조아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자꾸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마 지금도 각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다 있지요? 다 있어요. 예. 아침에 어머니는요, 나 기억력이 없어, 기억력이. 막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학생은요, 막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버려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해. 공부도 안 해. 그러면 성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나오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난을 차단하고 어려움을 차단하고 위험을 차단해 버리고 그냥 꽃길을, 신장로를 걷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왜 허락하셨지? 내가 좀 모른다 할지라도요, 그 길 끝에는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를 안 하셔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돼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멸시했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멸시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그놈의 천국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지금 죽을 판인데 무슨 천국은 죽어서 천국은 천국이야, 멸시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사랑하고 돌아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멸시했다는 게 멸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행동을 결코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요, 하나님 보셔요, 못 보셔요? 다 보시죠. 다 보셔요.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낙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죠. 요걸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장막에서 원망하며 집에 돌아가서요, 여기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니 집에 가서는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속삭삭삭삭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나 혼자 하는 말을 하나님이 못 들으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을 다 아셔요. 아신다니까요.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대해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순종하면 그대로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서 엎드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요, 2명만 빼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 원망했던 사람 다 죽고요, 그 자녀들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은,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그들은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니까. 출애굽을 경험도 못했어요. 말로만 들은 거죠.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광야에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모세는 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하는 모세도 사실은 이 율법의 대표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대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뭐 모세가 천국 못 들어갔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신약의 주요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 시체를 숨기고, 그리고 나중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직접 들어가서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전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시편 106편의 내용은요.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말씀을 여기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시편 106편의 말씀이요. 무려 800년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패역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패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그리고 그 후손도 결국에는요. 그 후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결국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현실의 삶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산다면 결국 현실만 보고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산다면 결국 그렇게 산다면 아마 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맞죠?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나머지의 삶은 소망을 가지고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감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더욱 계속 인도를 받고 보호받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길로 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런 보호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이에요.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 안에 분명히 인도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누군가 인도자가 있어요. 인도자가. 교회 안에 인도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1번 윤목사, 2번 하나님의 성령.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도 전해주고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계속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뿌리쳐버리고 현실의 삶에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는 나머지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분의 인도를 거절한다면 그분의 보호를 거절한다면 받는 것은요. 방금 읽었었던 말씀대로 시편 106편의 26절 27절 읽었었던 말씀대로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자기에게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자손 대대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요. 비참한 날들이 이어졌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됩니다.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행로 중에서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네. 아비가 자녀를 아는 것 같이 인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곳까지.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했다. 40년 광야길을 끝마치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도요. 행로 중에서 인생 중에서
아마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요, 지금도 이전 삶을 그대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저부터도. 저부터도요, 아마 이 자리에 없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인생 중에 저를 찾아오지 않고 저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요, 저는요 40을 못 넘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은 지금 저 땅속에, 아니면 뭐 재가 돼 가지고 뿌려졌겠죠. 그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렇게 고급스러운 인도를 받고도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다시 신명기 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뒤에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서 끝났어야 돼. 하셨느니라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가 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낙토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멸망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었다, 이 말씀을 모세가요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수천 년의 기간을 건너서 지금 여기에서도 모세가 설교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저하고 똑같이 이 과정을 가지고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그 말씀과 똑같죠. 이것을 우리에게 연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훈이 되라. 그들의 삶이 여러분에게 교훈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식물을 먹이고 음료를 마셔서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하고 떠나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마땅히 멸망을 당한 겁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이제 사람이요,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이 어떤 사람한테 주어지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주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고 세상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아버지는요, 술주정뱅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하루 25시간을 술을 마셔요. 네? 술을 마셔. 근데 두 아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술에 쩔어서 일도 안 하고 늘 알코올 중독이 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요, 한 아들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술과 멀리하고요, 온전한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서 그 부모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아들이 있었고, 한 아들은요, 그걸 보면서요,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대요. 한 아버지 밑에서요, 두 종류의 자녀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이 고난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오늘도 이 말씀이요, 각자에게 분명히 큰 어떤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이요,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선에만 해도 3만 3천이 살고 있죠. 그중에서요, 하나님은요, 정말 구원받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돼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겨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요, 멸망을 다 받고 살아남은 사람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이외에, 이 세 사람 이외에는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에 능하시지만 그 수에 침몰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요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그 사실을 쭉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쭉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상황을 보고 상황대로 판단하고 상황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 인도자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요. 교회 뛰어난 사람이 인도하고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 보기에 합당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여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요,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면은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해 보면요. 사람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말씀도 들려주고 또 깨닫게 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만은요. 어때요? 우리 손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만 사람의 손에 붙잡힌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정말 누구 손에 붙잡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요. 참 대단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요.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데 열정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 때가 있거든요. 10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한 이런 일, 7절부터 10절 이런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이 설교를 똑같이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훈을 받고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요.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고 눈을 든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큰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분명히 하실 거예요. 자, 12절부터 13절입니다. 12절,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우리도 똑같이 교회 안에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각 교회의 지체들 뿐이에요. 지체. 머리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삶을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또 보여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나는요 나예요 그냥.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냥. 구원받은 죄인이요. 저 밖에는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있고 이 안에는 구원받은 죄인이 있는 겁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죄인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이렇게 딱 해보면은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내 앞서 행하시고 계셔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험이 주어져도요, 그래서 다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도 하시고 동행해 주셔요. 그 시험 당할 때도 거기에 계셔요.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목자는 여러 날 동안 이 양을 키웠기 때문에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성질도 알고요, 특징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변화시키는 대로 변화되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52절 53절. 52절 53절입니다. 시편 78편 52절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가 되어 계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에요. 목자가 있는 곳은 안전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은 안전합니다. 교회는요, 산성이고 요새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고자 하면은요,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도움을 못 받아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각종 구역 모임, 조모임, 이런 모임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요. 그리고 그 부르신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 언약에 대한 맹세를 계속 다시 해주셔요. 그래서 그 교제에 참석하신 분은요, 예수님의 약속을 계속 듣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맹세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든든해지고 차분해지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게 이제 약속을 받고 약속에 대한 맹세를 받는 교제에 참석을 안 하시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내 생각대로 가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양이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요? 낭떠러지로 가겠지. 짐승에게 가겠죠. 양은 눈이 어두워 가지고요, 이게 몰라요. 잘 가는 줄을 몰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대로 그 목자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두루두루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 삶을 부탁해야 돼요? 안 하고 내가 살아야 돼요? 부탁해야 돼요. 잘 부탁 못하니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면요, 사람은 그때서 하나님께 고개를 딱 들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평범할 때는요, 절대 안 합니다. 사람이 아주 간사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주어지면은요, 이때다 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아셨죠? 맞아요. 여기 말씀대로 이 하나님은, 하나님도 이시네요. 그죠?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셨죠? 디모데후서 4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살아있는 다음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면 뭐 해야 되겠다? 전도하려고 하셔야 돼요. 전도하면서 기도해 보셔요. 전도하면서 부족한 거 구해 보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일 우선으로 채워주셔요. 아셨죠? 비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시면요, 기도하셔요. 전도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셔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하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구하고. 나는 용기가 없어서 무태야. 그러면요,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니까 말을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은요, 그 앞에 딱 서잖아. 입이 룰루룰루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 줄 거예요. 다 필요한 말을 다 하게 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정말 이 광야 교회들에게 오늘 이제 정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꼭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고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도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닥쳐질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인도를 받고 지도받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 순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꼭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